우리가 이제 설교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완은 끝났습니다. 예, 그 설교자에 대한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끝났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설교학 개론이 있습니다. 설교학 개론. 그래서 이 설교학 개론은 여러분이 신학교 때 보통 이제 4학년이라면 8학기 되면 3, 4, 5, 6 한 2년 동안 배워야 될 것이에요. 3, 4, 5, 6 그래서 2년 동안 배워야 할 커리큘럼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래서 자, 이 설교 결혼을 그러면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제가 자부하는데 일반 제도권 교회 신학교보다 훨씬 더 아주 깊게 넓게 또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책 한 권이 나올 겁니다. 책 한 권이 아주 좋은 교재가 되고 기업교회에서 설교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신학교 수준 이상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자료를 집대성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어디에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자료를 여러분께 이제 드린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또 여러분이 그 진행될 때마다 올해 정말 우리 여기 형제님들 누가 어떻게 혹시 제가 부자 중이나 또 어떻게 강단에서 또 어떻게 가정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초청받았을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이건 정말 훈련되지 않고 트레이닝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꼭 훈련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에서 복음을 설교하든 진리를 설교하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경험적인 것들 그런 것들 그냥 아낌없이 다 여러분께 저의 부족한 면이라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충실히 여러분 참여하시면 연말쯤 되면 여러분이 설교자로서 훌륭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디바인 콜링할지 하나님의 그 신성한 부르심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배워야 합니다. 이 설교 개론은 지금 이제 우리가 6강 배웁니다. 6강인데 설교의 정의, 설교란 무엇인가 오늘 저거 배우고 끝납니다. 7강은 다음번에 8강, 7강, 8강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설교의 구성과 설교의 형식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에 할 겁니다. 오늘은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그자나도 좀 많이 피곤하고 그런데 또 어디서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설교의 정의만 하도록 합니다. 6강이죠 오늘은. 자,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의 정의 보시죠. 철저하게 교재 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설교의 명칭과 의미를 먼저 한번 알아보자. 설교를 보통 영문으로 표기하면 sermon,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preaching. 근데 우리 다 같이 전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누군가에게 신학교 나왔다는 사람에게요.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예요. 신학교 나오셨어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럼 이 전도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 전도서 이렇게 보시면 영문으로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프리처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전도가 뭐냐면 누구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의 모든 거의 통칭이에요. 그 자리에서 구령해도 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든 것, 이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길을 가본 그가 먹어봤고 마셔봤고 해봤고 모든 걸 해본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해보니까 헛되더라. 헛되더라. 그래서 이클리시에스티스라는 말을 이제 옛날 영어로 썼는데 지금은 프리처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냐? 한 설교자의 설교문이다. 전도서는 설교문이다 하는 것이요. 인생은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라. 다 심판받기 전에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sermon preaching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영어의 sermon은 라틴어의 세르모에서 나온 말로 본래 담화나 연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대적인 의미로는 교회에서 예배 중심으로서의 강단에서 설교 형식을 갖춘 연설로 이해한다. 그래서 sermon은 찌르다는 거죠. 찌르다는 거예요. 찌르는 건 뭡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찌르고 누군가 찔러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넓은 뜻으로 설교를 말할 때 쓰여집니다. 그러나 프리칭은 설교하는 행위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프리치란 말 자체가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죠. 선포하다, 찬미하다, 예언하다의 뜻을 가진 말이며 또한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에 해당하는 말의 번역으로서의 말씀의 선포,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치 썼을 때는 항상 1차적으로 복음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설교 트레이닝을 다 우리 받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나가면 거리에서 담대하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외치지 못하지만 담대하게 나가면 담대하게 여러분 지금 거의 원고문 없이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다 모두 다 지금 다 설교할 수 있어요. 네. 왜냐? 우리가 프리치 한다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부터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진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유심히 공부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설교라는 단어가 항상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증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구선을 가지고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설교라는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가한 일을 가리켜 성경적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자,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가르치는 것, 티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겠죠. 말을 증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청년에게 강론할 때 가르치다, 교육하다 등을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기현상이 무엇인가? 희한한 현상이 있다, 한국교회에.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800만, 900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는 것인가? 정말 참 궁금하죠? 여러분이 통계를 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전도지를 줘보세요. 나 교회 다닙니다. 자세히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10명에 몇 명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프로테이즈 나옵니까? 대략? 100명을 했을 때 몇 명 나오냐? 그것이 대략적인 프로테이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명을 교회 다니는 사람 불렀는데 이게 딱 잡아서 얘기를 하면 구원 받았다 확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많아야 4명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아야 4명. 더 낮을까요? 그러죠? 3, 4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30, 40%밖에 되잖아요. 자, 이렇게 대형화됐는데 구원받은 사람 30, 40%예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예요. 거의 99%예요. 이 땅에 성령 사람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역교회가 한국팀진 성령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20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전부 다 몇 명이에요? 1,500이 넘잖아요. 이 땅에 성경 읽는 사람이 1,500이 넘잖아요. 정말 극소수죠. 어느 한 대형교회에 어디 한 구역 못지않는 그 숫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론을 믿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교회는 지금 강단에서 프리칭이 없어요. 프리칭과 티칭이 없어요. 설교와 복음 설교가 없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가르침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역과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절교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인도하여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예. 이거 좀 먼저 왔는데요. 자, 많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이 정의가 뭐냐? 설교는 인격에서 나오는 진리. 그러면 설교는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라고. 해안도로도 비처가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누가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만 반지름하게 좋은 미사일고 해서 설교해서 아우 감동받았어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 항상 듣는 사람은 설교자가 강단뿐만 아니라 강단에 내려와서의 모든 것도 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행실은 엉터리인데 나와서 강단에서 뻔지름하게 한다고 하면 누가 설교자로 서겠느냐. 그래서 설교자의 어떤 행동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연설이다. 이때 피어슨
저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해서 설교자는 하나님을 위한 연사이다. 하나님을 위한 연사이다. 연사이죠. 일반 청중에게 성경의 진리를 밝혀주고 자세히 설명해주며 강조하는 견해를 가지고 하는 연설이다. 설교란 성경의 진리를 강론하는 한 형태이며 듣는 사람을 구원시키거나 교화시키도록 짜여 있는 것이다. 설교란 성경에 있는 진리를 기반으로 보통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정교하게 설명하는 연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대략적인 걸 하고 설교를 진짜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것은 이제 다음 타임부터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10절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이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설교자의 마음의 자세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었지만 너에게는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설교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영광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며 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은, 한마디로 승인을 받아서 복음을 이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사역자로 불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디바인 콜링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신성한 부르심, 신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고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람 수를, 교인 수를, 한마디로 신도수를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디바인 콜링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목사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누차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이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그니라. 예수님 자신의 답변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곧 나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나는 곧 나니라. 백지수표죠. 내가 이집트 파라오에게 갔을 때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난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러면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께서 보내서 왔다. 그렇게 전하라겠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는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입술로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 산 모험이 되어주셨어요.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연설이다. 청중으로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들리도록 크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아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잠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나만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또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선포하는 건요, 그 순간 나는 세상의 어떤 자랑, 세상의 어떤 프로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론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시는 거죠. 설교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참석자 전원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 아니면 언어로 표현해야 되죠. 모국어로 해야 됩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의 모국어로, 내가 어디 선교사로 간다면 그 나라 모국어로 할 수 없다면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또 하나 보시면 설교는 성경의 진리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너희를 사회를 재건하라고 보내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재생, 한마디로 죽은 죄인을 영이 죽은 것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다. 설교란 뭐냐? 사회를 재건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재생시키는 거다. 재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서는 세상이 그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설교자는 세상을 즐겁게 하려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듣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적 진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러크만 목사님의 그 자서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썩지 않은 면류관, 더 풀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자서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신이 27살인가요? 9살에 이제 방송국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휴파일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 그는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그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한마디로 우리 야전에서, 필드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거리 설교로 시작한 거예요. 그 거리를 돌아다니며 순회하면서 거리 설교를 한 거죠.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눈 떴다면 아예 설교자로 부름받다고 생각하고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설교를 한 거죠. 근데 그의 특유의 설교의 그 장점은 뭐냐면 항상 어디서 차에 위에서나 어디에서 그림 설교라는 거예요. 그림 설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 장을 그려가면서 무원고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피터 럭크만 치시고 그림 설교, 럭크만 치면 거리 설교가 나와요. 지금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큰 사거리에서 주유소 앞에서 코너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지나가다 빵빵거리고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참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자가 됐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난 당신 모르는데 당신 나 어떻게 하냐? 내가 당신이 그때 어디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설교하지 않았냐? 그때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한 거를 내가 듣고 그 건너편에서 내가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성경 듣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만나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건요.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간증을 러크 목사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 가치를 알겠잖아요. 나 하나의 어떤 육성으로 공기를 진동하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설교가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거죠. 설교는 설교자에 의해서 정교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 준비하는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이제 배웁니다.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듯이 식당에 가면 당연한 거죠. 훌륭한 설교는 좋은 본문, 즉
변개되지 않는 바른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 정말 실감 나실 거예요. 그러죠? 개혁성경으로 아무리 뭐 명사, 여러분이 이동원 목사 우리나라 최고 설교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동원 목사 아시죠? 지구촌교회. 예, 이동원 목사는 무슨 어워드에서 뭐 최고의 설교자라고 상 몇 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도 많이 쓰고. 이동원 목사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최고 설교자라는 이동원 목사예요. 왜냐하면 개혁성경 설교하기 때문에 그 식재료는 이미 부패된 식재료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를 까는 것이 아니라 객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혁성경은 한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제작진을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좋은 양식이에요. 최고의 좋은 식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 버무리냐에 따라 좋은 설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은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예. 설교자는 최상의 좋은 영적 양식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노력해야죠. 그래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제 국문학이라든지 그런 영문학 뭐 그런 걸 제가 전공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기계를 만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수사, 문법, 논리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막 조사가 막 틀리고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말이 헛나가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논리 정연하게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트레이닝이 돼야겠죠. 여기는 예술이고 언어이다. 수사란 제자리에 제 말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어법, 대명사, 수치에 주의해야 되고 여기서 논리적으로 순서에서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자신이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수사. 이런 제 말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잘 못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저도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설교자는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태만하면서 부자로 살겠다는 생각 같다. 따라서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근데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무엇을 배울 때 운동을 배워도 예술을 배워도 저도 이제 조금 배워봤지만 이 뭐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죠. 그 전에 스승이에요. 스승 잘못 만나면 그 사람 인생 헛보내요. 운동해보시 아시잖아요. 나를 가르치는 코치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나를 가르치는 스승을 잘못 만나면 헛수고예요.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고 거기에 따른 이 스승이 만든 그 매뉴얼, 스승이 만든 어떤 그 타이틀, 그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그 제자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 엑기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짧지만 그래도 한 20년간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농축하고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 교재들을 하나로 제가 집대성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아주 농도 있게 그리고 우리 최고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죠? 예. 그래서 따라서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 배우는 거예요. 조금 더 한 3, 40분 좀 늦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좀 냅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설교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설교자의 최상의 목적은 성중으로 경청하게 하고 제시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데 있다. 보험사원이 들어왔어요. 영업사원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만났어요. 사무실에서. 근데 영업사원 보험사들은요. 가끔 자기가 먹어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는 걸 팔아요. 확신 있게 팔아요. 이거 먹으면 이거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팔아요. 또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설교자는 이거를 이제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하냐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체험자이고 여러분이 경험자예요. 그 경험을 확신 있게 제시하는 겁니다. 확신이 차야 되겠죠? 자, 거의 끝났습니다.
자, 당신이 지역교회에서 형제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예, 설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겠어요. 동성연애자가 아닌 이상 남자입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죄송 말씀이면 자매님은 티칭을 할 수 있지만 프리칭은 형제에게 준 특권이에요. 예. 그래서 설교와 성경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역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설교자가 부재할 때, 목회자가 부재할 때, 또 다른 곳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래서 제가 막 따블이 걸려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님 이번에 거기 가서 그 가정에 복음 전하세요. 그 가정에 어떤 진리를 전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배우지 못하고 트레이닝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당신이 설교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왜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할 수가 있어요.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최소한 내 가정,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정연하고 논리정연한 말씀들을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어요. 왜 당신이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당신의 설교 덕분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목사님, 당신이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을 계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은사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국의 은사주의 교회, 순복음교회입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들이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어쩌면 나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정말 확신에 차게 열심히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맞죠? 근데 뭐가 문제냐? 다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성경을 믿는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오전에 성경에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먼저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무장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다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인 목적으로 그냥 목사님 말씀 따라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 교회, 감리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미혹돼서 그렇잖아요. 미혹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속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믿어요.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마찬가지 그들도 자신이 최상으로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다니며 자선단체에 돈을 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고. 잘못 지금까지 했다고. 여러분 그 말씀 들었잖아요.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이거 잘못했구나. 야, 이거 여기까지 온 20, 30년 세월을 돌릴 수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물줄기를 다시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엄청나게 결정을 해서서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인생의 향로를 변경시킨 겁니다. 아까 우리 유경민 형제님 아까 간증하셨잖아요. 20, 30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흐름을 이쪽으로 옮겨주셔서 생이 변화되는 거죠. 예. 마지막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성경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성경을 바로 믿는 것인지 배워본 적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설교자가 없었어요. 그런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저만해서는 힘이 붙이다 하는 거지.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여러분이 각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라도 해야 돼요. 형제라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트레이닝 몇 개월만 하면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를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스 1장 9절에 보면 가르침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려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 자,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건전한 교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확신이 있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또 가르치는 방법, 티칭 방법,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로 당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제 여기서 잘 따라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쳤고요. 여러분이 이제 3주 동안에 매 주마다 못하니까 제가 3주 동안에 충분한 여유를 드리면서 레포트를 했습니다. 레포트는 숙제라기보다도 그냥 여러분 잘 한번 해서 이것은 제 이메일로 아니면 프린트해서 수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도 상관없고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성경의 66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 1189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 장을 선택하라고 했었어요. 왜 그 장을 선택했는가 그거까지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요. 다 여러분이 그거 써볼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다 여러분이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 한 장이에요. 장에서 교리적인 말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기록되었는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교리적으로 어디 시대에 해당하는가, 세대 진리로 그러니까 이것에서 얻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물론 서신서에서 있다고 한다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여러분이 받은 영적 교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장을 선택했죠. 거기에서 교리적인 거 추출하시고 이거는 어느 시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 당연히 이거는 누가 기록한 걸 내가 해야 되겠죠. 교리적으로 어디에 해당하고 역사적으로 언제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이것으로서 내가 얻은 영적 교훈이 뭐다. 요거를 A4지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간에 크게 많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수기를 쓰든 되도록이면 컴퓨터로 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 이메일로 또 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바로 이제 검사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 왜 안 했어요? 절대 안 합니다. 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언젠가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거니까 저는 그걸 검사하거나 하거나 해놨으면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냥 내드리고 여러분은 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분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께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설교를 하나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3주 후에 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좀 주시면 그거를 제가 이제 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만들 때 제가 일일이 제가 개별적으로 티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